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처음으로 우리 은혜강교회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주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선택을 하면서 산대요. 선택을. 여러분도 아마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선택을 하실 거예요. 선택. 그리고 여러분이 심사숙고하여 선택하신 그 결정을 아마 여러분 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위대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이 선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특별히 영상을 처음으로 접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여 이 자리에 이 영상 예배를 시청하고 있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메시아 예수를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택은요, 그들의 모든 삶을 좌우해요. 그런데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선택을 해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이 얘기하는 그 복된 길을 나도 한번 걸어가보자 라고 선택하고 걸어가는데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나에게 복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다.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여 걸어가는데 왜 눈물이 있고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겠습니까? 혹여나 그러한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또 오늘 이 귀한 날에 선택하여 예수를 믿고 이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멋진 형제님들 자매님들, 그 자리에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온다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군가? 바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의 조상 아닙니까? 조상. 첫 출발. 믿음의 첫 사람. 믿음의 첫 걸음을 한 사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그 손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그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여러분 뭐냐면 나무 인형 있잖아요. 그 고대 시대에는 우상을 어떻게 섬겼어요? 나무를 깎아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서 또는 짐승을 만들어서 또는 여러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그 나무를 깎아 놓은 형상을 앞에 놓고 절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고대 시대에는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런데 그 나무를 깎아서 팔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가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갔다라고 얘기해요. 떠나갔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이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무언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 그 은혜대로 내가 살아야겠다 이제. 근데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시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도 그들이 영원히 잊지 않고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았던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갔어요. 온 식구들을 데리고 온 양무리와 소와 그가 길렀던 모든 짐승들을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모든 하인들을 종들을 데리고 그들의 가족과 함께 떠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부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여기보다 비옥하고 얼마나 풍성한 땅인가 하고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다 들어갔어. 그런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왜요? 첫 번째, 그 땅은 이미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땅이에요. 이미 그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그런 비옥한 땅들은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서 이미 터전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비옥한 땅이 아니었어요. 네, 황무지였어요. 자갈밭이 있고 돌무더기가 있고 가시밭이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무엇보다 어려움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환경의 어려움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자갈밭이 많은 땅이라 할지라도 개갈하면 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과 또 그가 데리고 왔던 많은 하인들과 종들을 통해서 땅을 개갈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자갈도 걷어내고 가시밭도 다 걷어내고 그래서 옥토와 밭을 만들었어요. 옥토의 밭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데리고 왔던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목초 좋은 동산을 찾아다닐 수 있었어요. 좀 힘들었지만 그런 환경은 그들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이제는 씨를 뿌리고 이제는 추수할 때만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곳에 뭐가 온 거예요? 기근이 왔단 말이에요.
기근이. 여러분, 이 기근이 왔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우리가 풀 수 있어요. 부딪혀가서. 네.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올까. 그럴 때는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일이 온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예? 그렇게 비옥한 땅을 만들고, 그 양들과 염소와 소들을 이끌고, 좋은 동산에 풀이 있는 곳이 있는 동산에 알았고, 그곳에 또 시냇물이 있고 알았어요. 그래서 데리고 다니면서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와서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저 애굽이라는 나라로 들어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견디는 것이다. 견디는 것이다. 네, 견뎌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견디지를 못했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겠죠. 야, 저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기근이 왔지만 저곳은 아직도 나일강이 흘러서 그 나일강 주변으로 풍성한 곡식들이 풍성하게 난다. 비옥한 땅이 남아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은 오늘날로 이집트를 얘기합니다. 나일강. 웬만한 기근에도 여러분 그 마르지 않는 물, 강물이 바로 나일강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아멘. 우리 최희자 목사님의 간증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렇게 세상에 있을 때 식당을 할 때, 식당을 할 때 식당을 하면 식당이 잘 되도록 이렇게 식당을 처음 개업하면 개업할 때 뭐 이렇게 구슬 하잖아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목사님도 그 전에는 이렇게 목사님 되기 전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우리 목사님의 어머님이 계속 전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또 그 당시에 또 주변에 어느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계속 전도해 오시고요.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 때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웃들에게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십시오. 그게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전도가 그 사람들의 돌파구가 됩니다. 그래서 최 목사님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전도한 사람의 그 전도가 탁 생각이 나고 어머니의 그 전도가 생각이 나니까 탁 때려치우고 교회로 간 거예요. 교회. 그래.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보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첫 믿음의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요, 주일날 참 식당을 문을 안 여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하루라도 더 일을 해서 돈을 더 벌어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최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아멘. 네.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만큼은 식당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인하자라는 거예요. 올인.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 주일날 하루 문을 열지 않았던 그 매상을 여러분 곱빼기로 하나님이 매상을 늘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믿음에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견뎌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그들의 살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근이 오니까 식솔들을 데리고 다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어요? 아마 누구보다도 아마 이런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이 찬양의 가수처럼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가사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역경,
그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이 상황을 보지 말고 이 상황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축복을 믿음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주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6.25 전쟁과, 그래서 이제 남과 북이 이렇게 갈라져서 이제는 이 남쪽에는 미군이 다스리고 저 북쪽은 소련이, 중공이 그렇게 통치를 했잖아요. 그때 이 남쪽에 많은 여러분 시설물들이 다 파괴가 되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근데 미군의 지프차가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막 지프차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미군들이 던져주는 초콜릿. 초콜릿. 그 초콜릿을 받아먹으려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한 번쯤은 미군이 건네준 그 초콜릿을 받아서 먹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 당시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초콜릿 한 조각만 먹으면 어때요?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먹을 거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군과 싸우는데 이 누구예요? 그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히 군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자. 전쟁에 나간 군인들에게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군인들에게 어떻게 금식을 하란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이 금식을 어기고 음식을 먹은 자가 있으면 내가 죽여버리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아들,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그 아버지가 말하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나단 아들이 전쟁 때 들어와서는 주변에 이렇게 자기 이스라엘 군사 병사들을 보니까 다 힘이 없이 맥없이 막 척척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왜 그래? 곧 있으면 전쟁할 텐데 왜 너희들 이렇게 힘이 없냐? 그러니까 병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지금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통제로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왜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되느냐? 하고는 어때요? 그 꿀통 있잖아요. 꿀통을 따가지고 그 꿀통을 하나 먹고는 이렇게 달콤한 꿀을 먹고 우리가 힘을 내서 전쟁에 나서 승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병사들에게 먹으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왕이 명령했는데 병사들이 왕자가 먹으라 했다고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왜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먹은 병사들이 이렇게 쭉쭉 늘어져 있습니다. 이 꿀을 먹으면 얼마나 그 꿀에 영양가가 있는지 단번에 이 군사들이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꿀과 초콜릿은요, 이 단 것은요 우리에게 이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축복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뎌내시라는 거예요. 견디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견뎌낼 수 있고 이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히 우리가 이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견디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견디지를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자,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은 뭐였냐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풍족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나라는 이상한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소문? 애굽이란 나라는 다른 사람의 아내가 예쁘고 그리고 뭐 아름답고 이러면요 그 남편을 죽여가지고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데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죠. 왜요? 자기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웠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최고의 미인이십니까? 최고의 아름다운 여인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들은 최고의 미인입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을 보세요. 최고의 멋진 남자들이에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앞에 있는 제 아내가, 제 사모가 최고의 아름다운 아내예요. 멋진 여자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아름답고 멋진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여, 나를 살려 주소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당신이 저 애굽 땅에 들어가서 나를 여보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여보라고 하는 순간 나는 이제 누군가의 죽임을 당할 거니까 그렇게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와 그 식소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눈여겨보죠. 와, 미인이다. 아름답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해요. 그리고 바로의 왕궁에 있는 신하들조차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우리의 나라에 들어왔다라고 바로에게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바로가 눈이 번쩍 띄었지. 그래, 어떤 여인인데 이렇게 아름답다고 너희들이 칭송을 하느냐. 그 여인을 한번 데려와봐라. 데려왔더니 진짜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내 아내다. 그리고 너의 오빠에게, 너의 식솔들에게는 너를 그만큼 후하게 내가 값을 쳐줄게 하고 아브라함을 내보내요. 졸지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뺏겨버렸어요. 그 아내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 졸지에 그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버려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오호 통제라.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이 이 기가 막힌 불운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럼 혹자들은 이래요. 하나님은 왜 이 상황들을 아시면서 왜 막아주지 않으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선택이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어마어마한 이러한 불운의 상황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을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제를 연단시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었다가 여러분 망치로 막 두들기잖아요. 두들겨서 강도를 높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찬물에다가 집어넣고 식혀요. 식혀요. 그런 다음에 식혀진 철제를 다시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그 불을 데워가지고 1000도씨 높게 그렇게 해가지고 열을 내서 이 철제 무기를 또 야들야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망치로 또 두들기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철이요 모양이 만들어지고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기록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처음 남자인 이 아담이 처음 여자인 그 하와를 보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 말은 무엇이냐? 저는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뭐예요?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부딪혔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이 세상의 나라의 애굽에 아내가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반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반쪽이 된 거예요. 믿음이 빼앗기는 그러한 모습을 아내가 빼앗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 그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빼앗긴, 그 사례가 빼앗긴 이 장면을 침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로 왕궁에 있는 모든 여인들의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왕에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갔느냐? 남의 아내를 왜 너희가 빼앗아갔느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듣고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험난한 일을 우리에게 하게 했느냐? 왜 너의 아내를 동생이라고 우리에게 속였느냐? 너의 아내를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데려가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을 잘 보세요. 믿음이 빼앗길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완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장면에서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와 매칭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의 이 장면으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무엇과 매칭이 되냐면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마. 그러나 나머지 모든 과실은 너희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반드시 너희들 죽을 거야. 그랬는데 하와가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 하와가 자기의 남편 아담에게 당신도 먹어봐 하고 줘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그리고 줘요. 그랬더니 아담이 벌크덕 그 하와 아내가 준 선악과를 받아 먹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한 행동이 뭐예요? 그들이 발가벗는 모습이 부끄러워 숨었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숨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질책이 하시죠. 하나님이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뱀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했느냐? 하와에게 얘기를 했더니 하와가 저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하며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죠. 그리고 하와에게도 하나님이 징벌을 하십니다. 네가 이제는 이 땅에서 남편을 네가 기다릴 것이고 남편을 사모할 것이고 네가 이제는 생명을 잉태할 때 고통 가운데 네가 죽음의 자리에까지 떨어졌다가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 그 기쁨으로 살 것이다. 그리고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라고 했더니 이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2절 그 아담의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위대한 고백이라는 게 뭐예요? 참담한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아담이 하나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이 선악과를 먹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책임 없어요. 누가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아닙니까? 아니 좀 전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 여자를 통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이제는 나 몰라요. 저 여자 나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잖아요. 그 여자가 나에게 먹을 걸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 먹을 것을 먹은 거예요. 나 책임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자예요. 하고 그 책임을 하나님에게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 모습이었더라. 애굽의 사람들이 예쁜 여자를 보면 아브라함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간다는 얘기를 듣자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나를 오빠라 불러다오.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 불러다오. 이 말은 뭐예요? 아내를 아내로 여기지 않았다. 보호해야 되는데 희생하여 보호해야 되는 게 남편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삶의 자리도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핑계하고 남에게 모든 것을 전가하고 당신 때문에 이 환경이 이래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야. 핑계대는 거야. 여러분 이 역사를 보세요. 코로나19보다 더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교회는요 살아났고 더 여러분 퍼져나갔습니다. 복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강하고 능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개입하셔서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건져 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냥 건져내십니까? 그냥 건져내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자마자 그 아브라함에게 막대한 재물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바로 왕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주면서 야 내가 너에게 준 그 재물을 다시 돌려줘 라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회복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했던 그 재물의 풍성함까지도 하나님이 치우시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의 축복이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재물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았으면 그 재물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재물을 볼 때마다 그가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늘 곱씹어 본 거예요. 곱씹어 본 거예요. 아, 이 재물은 내가 어떻게 얻었는가? 내 아내를 저렇게 세상에 팔아먹고 내가 얻은 재물이 아닌가? 하고 곱씹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상태로 돌려놓으셨구나. 그렇게 여러분 곱씹어 보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재물의 축복에 확 빠져가지고 세상으로 도망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더 여러분 알아가는 능력의 소유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된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더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기근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믿음을 내던지고 믿음을 빼앗기는 그러한 세상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까? 견뎌내셔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들이 빛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